자, 136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절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중간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절도 보시면 주께 감사하라. 또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또 5절도 감사하라. 또 계속해서 6절도 7절도 8절도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감사가 나오죠. 오늘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6절. 그러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세어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아셨어요? 자, 한 절에 한 번씩 26절까지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금 좀 속상하는 일, 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 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게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진정한 예배자, 예배라고 하는 말도 worship이잖아요. 근데 이 worth라고 하는 말이 가치예요, 가치.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조건 가운데 감사가 없는 예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2주 전에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잠깐 초대를 받아서 간 일이 있어요.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아무 때나 예배하고 싶을 때, 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지구상에 어제 우리 기도 훈련학교 시작했거든요. 어제 첫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나라,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그런 민족이 지금 현재 21세기를 사는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장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나라들 중에 우리의 모임이 발각되면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은밀히 아주 암막 커튼을 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몇 해 전에는 중국의 제학교회 지도자들을 이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성경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하러 제가
중국 신태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 신태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예요. 아마 대전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하교회,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 지하교회, 정말 복음을 간절히 열망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했냐 하면, 유리 공장이 그 공장을 하다가 이 폐업이 돼서 그 유리 공장 하던 그 공장을 부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죠. 유리가 막 다 깨져 있고 창문도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고, 근데 그곳에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커튼을 치고 그곳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 공간 안에서 밖에 못 나왔어요.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 지도자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야, 정말 우리가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냥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혹시 찬양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찬양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마음껏 예배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때문에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선하심,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뭐 착하다는 의미도, 여러분 그냥 선하심 그러면 착하심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선하심이라는 말 속에는 오르심,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오르심, 또 바르심,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여러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심도 그래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의 가장 가까운 뜻은 그 사랑이라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인자하심 안에는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 또 품어주심,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일을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냥 잠깐 있다가 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네? 오늘은 너 없으면 못 살아, 내일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막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요 밖에 가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그 사랑을 변하거나 멈추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절.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것이 136편을 계속해서 흘러가는 귀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36편을 이게 시적인 그런 용어로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런 것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하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이 136편을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단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거기 지으신 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으신 이. 그 다음에 6절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펴신 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펴신 이.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도 지으신 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으셨다, 펼치셨다, 만드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9절까지 반복돼요. 9절까지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펼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창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수년 전에, 지금은 뭐 시간도 없지만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제 서재 한 켠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데, 한동안 제가 그 DSLR 카메라를, 수동 카메라를 한동안 이렇게 목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 길에 길가에 꽃, 요만한 들꽃,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 렌즈로 아주 클로즈업해서 확대를 싹 해가지고 딱 찍고 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쫙 확대시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눈에는 요 손가락 끝마디만 한 요 꽃이요, 세상에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 잎사귀 수십 개, 수백 개의 잎사귀잖아요. 근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 아주 미세한 물줄기들이 흘러가는, 마치 인간의 그 혈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확대하면 그게 모든 잎사귀마다 그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것이 다 보여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꽃 한 송이에도 그 꽃이 머금고 있는 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꽃 잎사귀에, 꽃잎 하나하나에 미세하게 물줄기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파이프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펴 있는 기간 동안 펴 있을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야야,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다. 니들이 대신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귀뚜라미, 이름 모를 그 벌레들이 밤새도록 찬양해 못 들으셨죠? 지난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여기 사택까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넘나? 그 길을 가는 동안도 여기 옥녀봉 뒷산에서 별 벌레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저보고 제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성도야 찬양해 성도야 찬양해. 야, 속삭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로다.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저 수많은 별들이 각자 자기의 정해진 주기를 따라,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면서 돌고 한 해만 도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조 그 역사를 시작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춰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름 모를 수많은 별들에게 돌아라. 그 돌고 도는 것 때문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여러분, 밤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굴굴 잠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낮이 없으면 생명이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영양소들을 받아서 자라고 성장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지구의 계절의 변화 하나하나,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흙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136편을 짓고 있는 이 시인은 지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느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영적으로 참 이분을 좀 본받고 싶다.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설교에 있어서는 스펄전 목사님을 좀 본받고 싶다.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을 깨닫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꼭 좀 본받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하면 1700년대 미국에 놀라운 그 은혜의 때를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이름 기억하셨다가 기독 서점에 가면 그분이 쓰신 책이 여러 권 번역돼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미국의 이분은 설교가이면서도 천재예요. 천재.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이분의 딸, 이분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엄마죠, 자기 딸에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
그 목사님이 자기 딸한테. 그래가지고 이 딸이 매일마다 원어로 이 성경을 묵상해서 아들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3살과 4살 그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게 그래서 뭐 이래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언어적인 천재였었고요. 이분이 문학적으로도 이분의 탁월한 감수성을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해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미와 은혜, 영광스러운 그 손길과 그 은혜가 나에게 달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늘과 저 구름을 보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 여러분, 마치 시편 136편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안에, 구름과 푸른 하늘 안에, 풀 한 포기와 꽃들과 나무 안에, 그것들 안에, 그리고 물들과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아름다우심이 나타나 보이는 듯 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심. 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죠.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깃들여 있음을 노래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예배하시기를,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창조하심입니다. 그 창조하심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창조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그날 모든 장자를 다 치시고 오직 내 백성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게 이제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인도하여 내신 이, 밑줄을 그어보세요. 인도하여 내신 이. 그런데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그럼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그 12절 먼저 인자하심이 읽어주시고 13절 읽죠. 12절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거기 인도하여 내신 이, 인도하여 내신 이, 인도하여 내신 이. 13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홍해를 가르시니,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을 때 여러분 내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뭔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요, 그들이 뭔가 업적이 있어서 택하신 것도 아니요, 무조건 택하신 하나님, 무조건 택하신 하나님. 근데 왜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게 교만으로 작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너무 미워하셨어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번에 여전도회가 제 고향으로 그 소풍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냥 농담으로 웃으면서 저한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도 촌분이시네요. 그래, 뒤에 그 촌분 그거를 놈으로 들리더라고요. 목사님도 진짜 촌놈이시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시골 촌동네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감동이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비밀, 이 놀라운 섭리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이 믿어진 것도 기적이요, 이 믿어지는 곳에 초대된 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믿어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예? 이게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는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지 못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 아니 저 말고요, 임성도 말고 여러분들 성도가 뭐예요? 예,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가? 아니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은 성도야. 거룩한 무리들이야. 거룩한 백성들이야. 거룩하지 않은 나를 거룩한 무리에 초대해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왜 감사해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거,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탄의 그 통치 가운데서 구출해 내신 거,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 모든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여전도에 소풍 자주 가야 되겠어요. 여전도에 소풍을 가는데 어떤 분이 자기 소개를 해요. 저는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우리 집 옆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나에게 거기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에 끌리듯이 간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시작됐어요. 아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에요? 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예? 마른 막대기 같이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생명이, 영적인 영혼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벌떡 일어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우리의 구원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던 우리에게 눈이 떠지는 그 기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 인자하심,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옛다 선물이다 하고 주신 이 가을의 그 극한 향기를 뱃속 깊이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저 산에 이름 모를 새만도 못해. 저 새들은 아침마다 감사 너무 좋지 그지? 감사. 여러분 들리세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던데. 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굽 같던 저 어둠의 통치 아래 있었던 바로 같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통치, 아들의 왕되심,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네. 자, 요 세 번째 주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주제가 세 개예요. 하나는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사랑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 세 주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분주하게 또 하루를 살겠지만, 그러나 이 하루 동안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 질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영원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